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5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95장 들으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그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디 같아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삼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9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고백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부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섬길 수 있고 또한 순종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결코 그분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믿지도 않을 테고 또한 순종하는 일은 더더욱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그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다른 것들을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누구는 이 주님을 술로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스갯소리로 혹은 농담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님 하면은 술, 그 술로 인식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는 이유가 어디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가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주님 되실 충분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물은 적이 있죠. 그러실 때 여러 대답이 나와요. 선생님, 랍비를 일반적으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혹은 예언자 중에 한 분,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고백이 있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됐죠. 그래서 그분이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거죠. 짤막한 그런 그 대화와 사건 속에서 이거를 발견해요. 만약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 주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따라 나서겠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나의 주님 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서요. 주님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따라 나설 수 있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생활의 염려에 치여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는 이건 대단한 선포입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그런 그 경우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날보다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만남 속에서 혹은 그 경험 속에서 이분이 주님이로구나 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서군요.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자기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종이란 얘기입니다. 종.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순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라고 부르고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주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그런 그 고백들을 하며 부르는데 그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이 고백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건 거짓된 거죠. 그 예수님은 진짜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건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건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분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종이 되어야 되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요. 이런 말들은 합당한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라고 해야지 잠깐만요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 부분에서 이제 초대교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아야만 했죠. 로마 제국이 후기에 이제 들어서면서 황제 숭배 사상에 이제 빠지게 되었죠. 황제 숭배 사상에서 주는 황제밖에 없습니다.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곳에도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직 나의 주인, 내가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과 부딪히게 되니까 심각한 그런 위기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 철저하게 고수했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갈등 속에서 누가 주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이 참된 신앙의 소유자였던 거죠. 그렇지만 목숨 앞에 나의 주는 황제입니다 라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겁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정도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세상에서 많은 갈등을 불러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나름대로의 주가 따로 있어요. 그 주가 누굽니까? 영적으로는 사탄이죠. 너희 아비는 사탄이. 사탄에게서 난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였다. 그 사탄. 그 사탄이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배가 바로 주입니다. 자기들의 배. 자기들의 배가 신으로 알고 섬긴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를 위한다는 거죠. 스스로가 신인, 스스로가 주. 황금만등주의 속에서 이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질이 주가 돼가지고 물질이 종으로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갖가지 우상 숭배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세상과 달리 살아야 돼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같다고 하면 세상은 그 예수님을 자기 사람으로 알아서 환영하고 좋아했을 겁니다. 네, 다르거든요. 세상은 결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주님과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이 분명히 달라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달라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세상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릅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주가 다른데 똑같을 수 있어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그런 시험과 또 환난을 당했고 또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생활과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주님으로 모시는 생활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지요. 또 다른 것을 주님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오직 주는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만 주로 고백하고 모시고 섬기며 그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사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 그분의 종으로서 잘 섬기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